자, 2014년도 표가 요거였는데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그래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니까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 안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들,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 뒤에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7장은 안 읽을게요. 그 대신 오늘 다 중요한 것은 설명을 같이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같이 봤잖아요. 율법의 완성. 그러면 그 의를 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의로 살아가는가? 단순히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 따진다는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시죠. 출애굽 모티브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세례를 받으세요. 왜요? 세례 받으실 이유 필요 없는데요. 시험을 받으세요. 4장에서. 왜요? 우리와 같이 되심이죠. 아담이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홀딱 넘어가고 실패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뭐 하다가요?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이제 그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실패했던 온 인류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의 더 큰 의입니다. 더 큰 의를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추구하면서 살라.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또 이것도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사는 건 도대체 뭐래? 착하게 사는 거요? 죄짓지 않고 사는 거요? 그게 물음표가 나올 걸 아니까 성경은 너무나 체계적입니다. 자, 5장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시면요. 21절부터 여러분들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21절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한 장만 넘어오시면 돼요. 살인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 표지에. 27절에는요. 간음에 대해서. 31절에는요. 이혼에 대해서. 33절에는요. 맹세하는 거예요. 38절을 오시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이야기요. 43절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6절에 넘은 구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얘기하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더 큰 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다음에 산에 올라 앉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도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더 큰 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 어떤 방식이냐 그겁니다. 살인에 관해서요. 이전까지는 어떤 게 살인인 거예요? 칼 들고 가서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니 칼을 들고 나가리라. 저 지하철 출입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여성은 나의 타겟이라. 그래서 뒷짐지고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것은 이 살인, 유대인들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살인,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요. 목을 졸라 죽이든지 죽였어요 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살인. 그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법에 하지 말라니까. 그게 몇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계명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죄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온 더 큰 의는 도대체 뭐예요? 당신들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죽었으면 좋겠네.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 마음까지도 살인이라 더 큰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더 큰 의는 이런 거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내가 때리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거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심지어는 저 영혼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그것까지도 죄예요. 간음은요?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바람 피우는 거 간음이요? 그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치사했다고. 안 들키면 그만. 유대인들 치사하죠. 예수님 앞에 누구만 데려와요? 간음하다가 여자 혼자 간음했겠어요? 근데 들이닥쳤는데 누구만 못 도망가고 잡힌 거예요? 여자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야 돼요. 누구도 같이? 그 남자놈도 데려와야지. 둘 다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요. 더 큰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그 살인, 간음이라는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살인과 간음, 어느 게 더 온전합니까? 이게 후자가 훨씬 더 온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와 성도라고요. 이혼하는 것도 그렇고요. 맞아요. 이혼 증서 써주라고요. 근데 우리 말라기서 지금 새벽 예배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아니요. 실증 나니까 이혼해요. 내 마음에 안 맞고 의견이 안 맞고 때로는 살다 보니까 실증 나니까 이혼해요. 그런 거 하나님 나라에선 그런 거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이거 들여다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돼. 이런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구약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침을 튀기고 열을 내면서 그거 아니라고 따질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저급한 이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대방이 너 이 하나 깨면 아프지. 그러니까 너도 저 사람 이를 깨서 아프게 할 생각하지 마. 이게 새로운 더 큰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런 식으로 쭉 열거를 해놨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더 큰 의가 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근데 왜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적용하고 따라가려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든가요?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오늘 적어주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문제, 돈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나눔이거든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뉘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아라예요. 우리 야고보서 읽고 왔으니까 이해가 쉽죠, 이제. 두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뭘 구해도 받을 수 없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나누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집에다 두고 온 애놈들 일어났을까? 지금 아침은 먹었나? 낮에까지 있는데 이놈들 점심 먹고 또 어디 놀러 나가는 건 아닌가? 이놈의 남편은 어디 가서 또 뭘 하고 있을까? 아, 내일 일하는 거 준비는 다 됐나? 여러 가지 생각들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요. 염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나눠서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우리 대체로 모금이나세요. 아니라고 말하는데 거짓말. 제가 뒤에 차를 운전하고 가요. 뒤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앉아있고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하면 제일 많은 주제거리가 뭔지 아세요? 반찬 뭐 해 먹는가? 반찬 뭐 해 먹으면 맛있고, 이건 어떻게 해 먹으면 맛있고, 이건 어떻게 먹으면 건강한가? 1번. 그 다음에 또 되게 관심 있게 서로 즐겁게 얘기하는 거? 아니, 머리 어디서 했어? 아유, 요번에는 한번 이게 꼬불꼬불한 거 한 2달은 가야 되는데. 아유, 그 옷 참 너무 보들보들해 보이니 좋다. 아닌 것 같아도요.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요.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들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요. 살아가요. 왜? 할 수 없죠. 매일 세 끼 먹어야 되고 매일 입어야 되고 매일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에서 자유롭지? 이거 누가 자유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번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사그라지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계하시는 거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들으면 경제활동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 일은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전부인 양 목줄 매어가지고요, 더 귀한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요, 따로 있다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근심하느냐? 왜 우리가 저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느냐?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자, 이걸 제가 의문문으로 했으니까 그 뒤가 웅얼웅얼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따라서 모든 행동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지금 누군가의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 둘이 있죠. 걔들이 제 걸 뭘 가져가도 오케이입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자녀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따라하십시오. 사랑과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없으니까 가정이 다 깨지는 거죠. 이게 없으면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책임감으로 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닙니다라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와 들풀을 들어주세요. 그렇죠? 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요. 도대체 쟤네들은 누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뭘 안 해도 돼요? 안 심었어요. 거두어들이지 않았어요. 모아들이지 않았어요. 새들은. 그 세 개의 동사는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참새가 굴 파고 올해 풍년 들었대는데 쌀알을 내가 한 10년치 먹을 거를 좀 쟁여놔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쟁여놓고 사냐 그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도 겨울을 나고 여름을 나고 다 살아요. 누가 먹이신 거예요? 들의 꽃이 어떤 건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말하는, 우리는 백합화로 번역해놨는데 그냥 들에 이름 모를 꽃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꽃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각양각색, 각양 모양, 각양 컬러로 다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 꽃꽂이 이거 며칠이나 갈까요? 여름엔 일주일이 안 가요. 그럼 얘 이거 말라버리면 뭐에다 쓰는 거예요? 지금은 버리죠. 아궁이도 없으니까. 태우는 것도 안 돼요. 그 무같이 한 풀도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꽃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생명을 이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새와 들풀보다 못합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다.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김영철의 가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을 걸치고 있고요. 도봉성산교회라는 이런 교회 앞에 서 있는 목사고, 그것이 저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저의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책임지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의로움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다가 어떻게 될까? 이거 누가 책임져줘? 이 손해보는 거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온전한 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하고 착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느냐의 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위의 문제,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고요. 부지런히 찾고 열망합니다. 구한다는 게 그거예요. 부지런히 찾고 아주 열망해가지고 뭐 먹을까? 어디에 살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실 겁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세요.
돈 많이 버셔서. 판사도 나오시고 변호사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돈 없어가지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불러다가요, 그 사람들 변호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정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물질로, 권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모으는 데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중요한 겁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뭐 많이 했으니까 굳이 또 설명 안 드려도,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죽으면 우리가 가는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스림이에요.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곳, 거기가 하늘나라.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곳, 거기가 하늘나라. 몇 번이고 얘기 드려요. 도봉성산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여놔서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개의 답이 다 옳습니다. 맞기도 할 수도 있고 틀리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전혀 없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인간이 모인 자리들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누가 더 여기서 높으냐? 여기서 누가 더 잘났냐? 어디서 하는 방식 그대로 가져올까요? 밖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갖고 올 겁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학력이 굉장히 높아요. 저학력자들은 가가지고 적응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받아주니까. 이건 우리만 있는 문제 아니에요. 미국에는 흑인들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물론 다 섞여 있지만, 백인들이 주된 교회 있고, 미국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흑인들 모이는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 그런 거 신문에 나와요. 뉴스에 나오고. 흑인들 표심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입니까? 교회 안에는 젊은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부자도 계시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하실 수도 있고, 약하실 수도 있고,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허셨고,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것도 허셨고, 우리 서로 간에도 모든 것을 허시고 형제로 받으시고 자매로 받으셨다.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아름답게 하나 돼서 가족처럼 지내는 데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일터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구하시면요, 하나님이 더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역의 것들,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것들, 자녀를 키워가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에게 대한 거 아니에요.
제가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잘 아시는 어른 목사님들이요. 김 목사, 너 요즘도 아직도 교회 상황이 그렇고 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냐? 예. 이거 자기들의 경험이에요. 본인들의 경험이에요. 너 교회가 너 책임 못 져줄 수 있다. 뒤 돌려 얘기하면 그 말의 속뜻은 너 젊었을 때부터 네 노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해요. 교회에 뭐 필요하다고 사례배 준 거도 또 거기다 이거 헌금하고 이거 사운데 내놓고 다 하지. 당연하죠, 그거. 목사가 그거 안 하면 어떡해. 너 지금 집 있냐? 얹혀 살죠? 가장 잘 알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그 소리 하세요. 그런 얘기. 애기 엄마랑 둘이 마주 앉아서 그 얘기 종종 합니다. 야, 우리 진짜 없어도 너무 빈손이다, 야. 그치? 애는 둘이 커가는데. 아,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지, 응?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어디 전셋집이라도 하나 좀 얻어놓고 슬슬 갚으면서 그거 하나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간? 서로 그 얘기하면서 끄덕끄덕 하여. 그러다가요, 이런 말씀 준비하다 보면 목사가 정신머리가 썩었죠? 목사가 정신머리가 썩은 거예요. 없어도 돼, 그치? 우리 여태까지 못 살았나? 결혼하고 원룸에서도 살아보고 원베드 아파트에서도 살아보고 얹혀서도 살아보는데 하나님의 목사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가정에 길바닥에 나앉게 하시든가? 우리가 차 없어서 못 타고 다닌 적 있어? 돈 없어서 못 먹은 적 있어? 입을 거 못 입은 적 있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학기 들고 있어. 그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7장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인식이 아니라 역동성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앉아가지고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을 설명해서 이해해서 아하, 이게 아니에요. 삶이고 역동성입니다. 7장을 보시면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 심지어는 구하고 찾는 기도의 문제에서도요. 7장 12절을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내용 해놓고 결론이 되게 웃겨요. 이런 게 안 이상하세요? 읽으시면서? 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해 놓으시고 결론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주신다. 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왜 이상한 결론이냐고요? 왜 갑자기 남에게 대접하는,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애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필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하고 애타하는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냐? 말이 맺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그러죠. 나보러 어떤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백날 해봤자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 천국과는 무관하다.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병을 고쳤는데요,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헌신을 행하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으로 의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더 큰 의가 이 안에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의만 있는 거예요. 그 의는 이미 책망받은 의예요. 겉으로는 회칠한 깔끔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없다. 그래서 저 표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성품이 없는데 겉으로 아무리 뻔지르르 해봤자 뭐냐 그거죠. 그래서 7장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지혜로 끝납니다. 지혜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지 두 사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의로움, 더 큰 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말을 들어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세상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 들은 것에 무관심하고 그쪽을 따라갑니다. 뭐 같으냐? 모래 위에 집 지은 집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와서 툭 치고 지나가고,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와가지고 한번 쑥 밀고 지나가면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은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한 방에 와르르. 어리석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혜로워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그렇게 살아보시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늘 체험하시고 보여주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심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맡아주옵소서. 내가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염려를 없이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튼튼한 신앙생활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전진하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 근심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해결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고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두고 힘있게 전진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